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방패와 영광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주님 명령을 따라 이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시고 계획하셔서 19년 전에 이 땅에 원당 제1교회를 세우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시고 복내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 육신에 참된 안식을 주시고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며 그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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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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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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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황무지 같은 이 땅 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교회를 세우사 구원의 역사로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 굳세게 해야 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며 복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들은 작은 십자가 앞에서도 지기를 싫어서 회피하고 다가서지 않았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렸음을 고백합니다. 달콤한 것은 내가 먹고 쓴 것은 버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고난과 고통에 동참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젖 먹던 때를 버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작은 일에도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의 결단이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찬송과 기도로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강구하는 심령 위에 흡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생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여호와의 기갈의 때가 왔음을 영적으로 감지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주림도 아니요 마실 것이 없어서 가람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영적 기갈이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먹지 않으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 말씀을 허락하셔서 영적인 기갈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복음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 사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흩어져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일일이 선교 현장에는 동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눈물의 기도와 물질로 그분들과 동역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이 같은 관심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가까운 저희의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2절, 13절 말씀이었는데요.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모든 권세와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역대상 29장 12절 13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하고요. 이제 금주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 66장 2절 한 절만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 교회 창립 1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19년 전 2002년 9월 15일이 주일이었는데요. 그때 예배 드릴 때는 저희 가족에다가 이제 이현진 장로님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 해도 아마 그 다음 해는 교회를 창고 교회로 이전하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그때도 아마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오늘 19년이 지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들 예배 인원이 이렇게 아마
역대함 세 번째로 작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회가 새롭네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지만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 참된 예배자로 서는 사람, 아마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사람은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닐까.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의미는 뭐냐? 의미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돌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지만 거기에 숨어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준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뭐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했잖아요. 11시에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지만 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십계명에서도 뭐냐면은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추앙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게 되면 헤롯 왕이 죽습니다. 헤롯 왕이 죽어요. 그 말씀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헤롯이 시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이죠. 왜 헤롯이 죽었냐? 헤롯이 죽은 이유는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신인 거예요. 헤롯이 자기가 신인 거예요. 자기를 신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우상인 거죠. 그것 때문에 그가 죽게 되었다. 근데 어떻게 죽었냐? 벌레에게 먹혀 죽였다는 거예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벌레가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바이러스인 거예요. 바이러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제대로 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 코로나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코로나를 현미경으로 크게 확대해서 봤더니 뭐처럼 생겼어요? 코로나처럼 생긴 거예요. 왕관처럼 생긴 거예요. 그 왕관 있죠? 그것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예요. 바이러스 이름이. 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코로나 때문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뭐 나라 경제가 흔들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리에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 왕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벌레라는 게 자기를 신처럼 우상하기를 기대했던 이 헤롯 대왕을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가 죽였다.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한 주의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성경은 얼마나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의무, 본분, 마땅히 해야 할 도리,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럼 예배는 뭐냐? 예배는 인간이 절대자이신 창조주에게 대한 경의를 표하는 최고의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수도 없이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예배를 원하신다고, 그리고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수없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또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은 바로 예배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그럼 예배에서 성공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의 실패자는 뭐냐면은 내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내가 받기 싫어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리는데 소를 제물로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소를 제물로 드리는데 소를 잡는 사람이 마치 살인하듯이 소를 잡는다는 거예요.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양을 드려야 되는 그 사람이 양을 목을 꺾을 때 마치 개의 목을 꺾듯이 꺾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기는 했어요. 예배는 드린 거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에도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느냐,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 이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아시잖아요. 가인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제사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는 게 문제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강력하게 지금 질책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어요. 뭐냐? 무슨 죄냐? 딴 죄가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겼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예배는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느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냥 때우듯이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연락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다, 이게 연락하신다는 거거든요. 참된 예배는 예배 시간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이유는 그 예배 시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이전에 그의 삶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9시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11시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 시간에 또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 시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따라해 보실까요?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줄이면 삶의 예배라고 하죠. 그러니까 삶의 예배,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은 내가 언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약속을 해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형태가 있잖아요. 이런저런 상황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잊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돌보신다. 오늘 본문에서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 첫 번째입니다.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하나 빠졌죠? 뭐죠? 네, 돌자가 빠졌어요. 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십니다.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죠. 자, 처음부터 우선 다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네, 아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줄 친 부분이 뭐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내가 돌본다 이거죠. 다른 표현은 뭐냐? 이 전후 문맥을 다 살펴보면 이런 사람의 예배를 내가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을 내가 돌본다. 그런데 의미가 숨어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런 사람의 예배를 내가 받는다.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예배자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무슨 자세?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상태로 지금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이거죠. 마음이 가난하다. 돈이 없는 사람을 마음이 가난하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궁핍한 사람을 마음이 가난하다고 말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를 지칭하여 마음이 가난하다고 말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들 중에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저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도 마음이 가난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가난하면은 못 먹는 사람을 가난하다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돌보시고 이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늘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신다. 그리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왕이 되기 전에는 정말 겸손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 내가 하는 게 농사 짓는 사람, 내가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해갖고 숨잖아요. 행구 뒤에 숨어요. 난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사람으로 변하여 갔다는 것이죠. 교만해져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제사를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한대. 누가 뭐래? 누가 말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진멸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은 내버려 그냥 살리는 거예요. 아까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봐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 천국의 상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통회하는 사람을 돌보신다. 통회하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본문 2절을 이번에는 밑줄만 읽어보죠. 자, 시작. 심령에 통회하며 이런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신의 죄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며 슬퍼하며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사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존재이니까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잘못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잘못한 것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한번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실수한 적이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화를 낸 적이 있었고, 그래서 부부간에 좀 불편했던 기간이 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며 슬퍼하면서 회개하는 사람.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자, 두 가지인데 어떤 것에 대한 통회냐? 읽어봐요. 시작. 1번.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불의에 대한 통회. 이건 이제 범죄를, 죄를 얘기하는 거죠. 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지면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라고 여겨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보시죠. 시작. 자기를 드러내며 자랑했던 자기 의에 대한 통회. 나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만하면 자격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생각나는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의 기도.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뭐예요? 나 잘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나는 이것도 잘했고, 나는 이것도 잘했고, 저 사람은 못했는데 나는 잘했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고,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잘났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세상적으로는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자기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사야 당시, 오늘 본문이죠.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이거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애통하는 자에게 내려집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애통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가룟 유다였죠. 가룟 유다는 애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애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차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가룟 유다가 더 큰 죄를 범했나요? 아니면 베드로가 더 큰 죄를 범했나요? 의미가 없어요. 누가 더 큰 죄를 범했느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더 큰 죄를 범했지,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더 큰 죄를 범했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할 수가 있어? 모른다고, 그것도 3번씩이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룟 유다가 더 큰 죄를 범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베드로가 더 큰 죄를 범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더 큰 죄를 범했느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통회했느냐, 통회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통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달기 3번 울 때 자기 죄가 생각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평안을 주신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하늘의 평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의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이 평안하시나요? 평안하셔야 됩니다. 평안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12번씩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는 그런 말 하다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그 사랑과 돌보심을 내가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고, 이것이 평안인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 나의 평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평안은 영원토록 이어지는 평안, 지속되는 평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평안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자에게 이 평안이 임한다. 자, 마태복음 5장 4절 읽어볼까요? 읽어봐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그러니까 위로해 주시니까 이제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3번째 읽어봐요. 시작. 말씀 앞에서 떠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사람, 이런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2절, 자, 밑줄 친 부분을 읽어봐요. 시작.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돌보시고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줄만 읽어봐요. 시작. 나를 두려워하고 내 말을 따르는 사람.
이게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나를 두려워하고 내 말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잘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이 두려움은 경외를 의미합니다. 경외. 내 말을 따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세번역 성경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읽어봐요. 시작. 두려움에 쌓여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여 경외하는 마음으로 떠는 자. 요거는 제가 주석에서 옮긴 것입니다. 카이로스 그 주석입니다. 두려움에 쌓여서 무서워서 떠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여 경외하는 마음으로 떠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을 들여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그 사람을 돌보시고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들어야 되느냐 하는 이유는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성경 말씀 때문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러는데 그 믿음이 좋은 것은 뭐 때문에 믿음이 좋아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믿음이 좋아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엄청난 복을 받았고 누렸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주의 성전에서 살았어요. 결국은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라고 합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잖아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이죠. 그 사람이 뭐 했어요?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딱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것을 택했다. 네가 정말 좋은 것을 택했다. 너의 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계십니까? 혹시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외면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일까요?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온전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떠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돌보시고 그러한 자가 진정한 참 예배자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러한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통회하며 말씀 앞에서 떠는 자로 살아가는 진정한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저희들에게 주님 친히 찾아와 손 벌려주시고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참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거느려 주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셨사오니 영원토록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증언하면서 증거하면서 삶 속에서 인정하면서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은 말씀 묵상의 달입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생명의 그리스도를 이웃에 증거하는 일에 힘쓰시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19주년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26일 다음 주죠. 다음 주 26일 주일 예배 후에 교회 후임 목사 청빙위원회 조직과 관련하여 임시 공동의회가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여전히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금요일 날 저희 둘째 딸이 이태리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은 모이지 못했고 저도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했고 좀 안타깝지만 결혼식을 올렸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여름쯤 와서 이곳에서 또 결혼식을 또 한 번 더 올리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줄 아시고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 진정한 참 예배자는 가난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떠는 자, 그러한 자를 돌보신다고, 그러한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